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사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오늘 아침에는 31절과 34절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께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재필 박사가 쓰시던 말년필이 별도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말년필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도 아니고 금촉으로 말년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재필 선생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년필이 귀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쓰신 것이라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찮은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보게 하시며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 나귀 새끼를 가룟 유다가 썼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야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난치나 어린아이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 이것을 완성시키려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이 쓰신다는 이 제일 첫 번째가 성화의 복입니다. 성화의 복.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성막 건설에서 출애굽기 36장 3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아침에 나오는 나의 정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합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3절, 출애굽기 36장 그 뒤에 거기 이어서 찾을 게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 36장 3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 예물들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게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게 쓰임 받는 축복인데 그 옆에다가 출애굽기 40장 34절 시띠목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법궤 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할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성화되는 것이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드림으로 드려진 것이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시띠목이 그냥 있었으면 있는 그대로 있다가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의 시띠목이 나중에 그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에 제사장들의 어깨에 의해서 옮겨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예물이 성물로 성화되고 성화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에 이게 쓰임 받는 은혜와 은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36장 19절 출애굽기 36장 19절에 수양의 가죽, 헤달의 가죽이 성막의 가장 높은 곳에 지붕 덮개로 사용되었어요. 집에 있으면은 그 털 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빠지고 스리바로 쓰려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돼지 가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쓰임 받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예물이 성물로 성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거기 한 번 더 찾아야 되는가 하면 38장 8절 회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성막들의 그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침마다 내 정성이 이와 같이 이 물두멍은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손을 씻든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씻든지 모든 물을 사용하는 큰
그릇이죠, 그릇.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인들의 들여진 거울, 녹거울, 당시에는 녹거울이 굉장히 여인들에게는 귀중품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녹거울을 갖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쓰임받는 은총과 은혜, 역시 출애굽기 40장 34절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쓰임받는 이 축복이 성경에는 대단히 여기저기 박힌 보석처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여호수아 2장 6절을 꼭 찾으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정탐꾼을 먼저 파송할 때에 이 정탐꾼이 노출이 되어 발각이 되어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게 주께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삼나무 그냥 말을 하고 쭉 이렇게 원통불 모양으로 꽃갈 모양으로 지붕에 이렇게 그냥 세워두는데 거기를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이 숨겨주는 것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이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열이 이걸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러한 기생나합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룻기 4장 21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룻기 4장 21절에 살몬의 아내가 돼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호수아 2장 6절에 룻기 4장 21절 마태복음 1장 5절 그렇게 세 개가 항상 묶어 다녀야 돼요. 여호수아 2장 6절, 룻기 4장 21절,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살몬은 나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살몬은 나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을 말씀하니까 이 기생나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준 이 일 이게 자기 목숨 걸고 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쓰임 받는가? 성경은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룻기 4장 21절에서 복음서의 첫 문이 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나합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인가?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8장 11절과 24장 25절이 있기 때문에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늘 맴돌아야 돼요. 남아있는 성령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한 것처럼 구름이 덮이듯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8장 11절 주께 쓰임받는 축복이 어떠한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모든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얻어온 은금부하 그거 자기 왕관에 보석 박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뺏어온 은금을 자기 왕관을 만드는 일에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드리는 데 기쁘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14절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다윗의 제일 마지막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24장 25절 여기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했든지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3일 온역을 백성들에게 재앙을 몰고 온 다윗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사무엘하 24장 25절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1절 바울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더라. 왜 25절이 중요한가? 여기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성전터.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8장 11절 이게 다윗을 대표하는 두 절입니다. 두 절. 그러면 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었든지 여기에 이 믿음이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9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한 그 터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요 너럭바위가 바로 사무엘하 24장 25절이요 역대하 3장 1절이요. 그래서 요 세 절이 쫙 한 일직선상으로 서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사무엘하 24장 25절, 역대하 3장 1절. 그냥 성전터가 솔로몬 성전터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그 터에다가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려지는 쓰임받는 이 축복이 어떠한가를 잘 말씀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 뭐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마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 땅에 유리하며 그냥 세상적인 것 끌어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도 후손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만 잔뜩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스의 아들 리에노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에녹이 그래했고 노아가 그래했고, 그래서 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 창조사의 그 완결이면 요셉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에 지성소가 되게 이렇게 마음을 들인 인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이걸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들인 족장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막에 제일 소중한 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이 벗겨 있거든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지성소의 벗개와 같이 그 마음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누가 아주 크게 실족하는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소선지자였지만은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3일 동안에 뭐 그냥 살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요나 토하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했어요. 이게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가 구원받아가지고 뭐 니느웨로 갔어요. 3일 길 돌아다녀야 될 걸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심판이 임한다. 그랬더니 왕들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의 일까지 다 뭐 회개하기에 바빠가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들으셨어요. 근데 요나가 막 투덜투덜거리고 그냥 이 도성이 망해야지 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는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거꾸러지도록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 자기를 감출 수 있는 파라솔과 같은 박넝쿨 이파리가 싹 사라지니까 머리를 긁으며 막 더위 가운데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1289면요. 1289면 11절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 다음 말씀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하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을 통해서 일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이 되어야지. 그게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스가랴, 하박국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이사야 6장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그분이 오셔서 이새의 줄기에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실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독사가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그분을 통하여 그런 평화의 날이 오게 될 것인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미가 같은 경우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목자가 네에게서 나온다 하는 베들레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는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박국이 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시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나귀새끼 쓰시겠답니다. 그래,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겠다 그럽니다. 저희 다락방 쓰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쓰임받아서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쓰임받는 은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쓰임받는 은혜를요. 제가 곽선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강남로에서 제일 처음 파이프오르게를 소망교회가 했습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떤 분은 막 뛰어와서 목사님께 이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모아서 파이프오르게를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와서 목사님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쏴버렸다. 아니 제가 몇 번 광고를 했습니까? 그때는 귀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쏴버렸다고요. 그래서 참 봉헌식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하고 교원들이 기뻐하고 참 예배가 뭔가를 느꼈을 때에 후회하는 분들이 목사님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되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성경의 곳곳에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 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더 확장시켜서 입도, 손도, 발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에 주님 쓰십시오. 입으로는 찬송이요, 손으로는 봉사요, 발걸음으로는 평안의 신발,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큐바에서 참사로 외교관이 있다, 우리나라에 오신 이일규 참사,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자기가 한국 가서 가장 큰 참 변화를 받은 것은 자기 속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랐다가 자기 와서 답답한 일이 생길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던데,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특별 전형을 딱 한 사람만 뽑는데 지원을 10명이 했는데 자기 집 애가 그 특별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손꼽아. 그래서 2달 동안 새벽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뿌리면서 간절히 매달리고 이제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꼭 믿으라고 방송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신비의 세계가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 드리는 새벽 교인들이 되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살아있는 간증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간증의 축복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에 마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쓰임받는 마음, 오늘 우리 아침에 마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손도 발도 눈도 귀도 입도 주가 쓰시는데 쓰임받는 축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